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세 번째 맞는 주일이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 주일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다 같이 해보십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최근에 어느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종교의식, 그 설문조사 항목 가운데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질문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대답을 해서 아주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뜻밖에도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이용하기에 편리한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용하기에 편리한 교회. 자,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대답은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 이것이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먼지를 잘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이용하기에 편리한 교회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 속에는 교회 건물이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느냐, 편리를 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판단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고 계시지만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런 모임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전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때가 언제냐면 주후 62년 전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62년경. 그리고 그때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여 영광을 누리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죄수의 몸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도 로마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적, 정치적 중심지입니다. 매우 영향력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울은 전도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적어도 3년 정도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바울이 3년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로마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아닌 오히려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황제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겨야 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왜 이 땅에 20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까? 오늘 성결교단이 지키는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 역할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3장에는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깨달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깨달음의 공동체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4절에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깨달았다는 말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깨달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학자들은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이제 서신을 많이 썼는데요.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소위 성경학자들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저 서울 여의도에 가면 쌍둥이 건물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내용적으로도 쌍둥이 서신이에요. 비슷합니다. 왜냐? 에베소서를 읽다가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골로새서에 가보면 이해할 수가 있고, 골로새서를 보다가 뜻을 잘 모르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비밀이라고 하는 뜻을 교회로 밝혔고요, 골로새서에서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썼는데, 골로새서에서의 비밀 뭘까요? 골로새 1장 26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야, 이 비밀은 감추어졌었는데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비밀이 뭐라고요?
마스크 가렸다고 말 안 할 거예요? 비밀이 뭐라고요? 그렇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구원을 체험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바로 비밀이라 얘기해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이 영어로 미스터리 그러죠. 미스터리. 근데 헬라어는 무스테리온 이래요. 무스테리온. 한번 헬라어를 따라해 볼까요? 무스테리온. 무스테리온. 예, 무스테리온.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가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숨겨져야 할 비밀, 계속 숨겨져야 할 그런 비밀이 아니고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 있죠? 자식이 없는 가정에 10년 만에 자식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싶어. 그게 바로 자랑하고 싶은 비밀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꼭꼭 숨겨두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무스테리온,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 나타난 비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자 이제는 당연히 드러내고 싶은 비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신 차려요. 골로새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5절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말은 설교를 한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한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 인생에 정말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어디에서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어디에서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달음의 공동체입니다. 구역 예배로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번 주일에 이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같이 깨달은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 모임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죠. 전도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소리 들을까요? 니나 열심히 믿어라.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저 사람은 은혜를 깨달았구나.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바로 교회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은 잘하고 있는데 삶의 변화도 없고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는가? 나는 복음을 깨달았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깨달았는지 우리는 다시 또 묻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복음을 앞에 놓고 나는 정말 막 부딪혀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인가?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모였다고 내가 신앙이 저절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운전을 배운 사람이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좀 캄캄해져 가는 이런 저녁역에 이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시내에서 운전했어요. 시내에는 이 가로등이 다 켜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내가 헤드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몰라. 이제 조금씩 어두워져 가면, 그리고서 이제 헤드라이트가 가로등이 없는 그런 시골길을 딱 들어섰어. 가보니까 캄캄한 거야.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뭘 안 킨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안 킨 거예요. 그때서 알았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하고 같이 다 어울려서 있을 때는 나도 복음을 듣고 깨달은 줄 아는데, 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도 신앙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가로등에 의해서 불이 다 켜 있으니까 그냥 화나서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있을 때, 어두운 캄캄한 그런 악한 세력이 있을 때, 그때 내 신앙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요,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6절을 보십시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를 계속 강조했어요. 함께.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함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상속은 무엇을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천국을 상속받아 누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방인인데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아 누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약속에 참여하고 누리는 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복음 듣고 함께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주 세뇌되어 왔어요. 선민의식이란 뭐냐?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인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성경에도 보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개 취급했습니다.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일부러 여기다 쓰지 말라고 안 보내줬어. 여러분 다 외우시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한 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 육체로 허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He is our peace.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로 하나. 여기서 둘은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도 상대 못할 인간 있죠? 아, 여러분은 없구나. 정말 미운 사람이라든가 괜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지지도 않고 만나기도 싫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아주 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근데요, 성경에서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인류를 두 민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선민, 유대인.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도저히 저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사람들, 믿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 이 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 보세요. 한 세 사람, one new man, 한 세 사람.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의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원수가 원수를 여겼던 사람을 하나로 화평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든지 뭐든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미워하는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하나가 돼야 돼요. 한 세 사람.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도 안 하고 과거에 그런 별로 좋지 않았던 감정이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목사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죠.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 19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제부터 이렇게 한 세 사람이 된, 하나가 된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외인도 아니고, 서로가 나그네도 아니고, 서로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권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원수 사이이든 하나가 돼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의 천국 시민, 하나의 천국 가족이 된 거죠.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에서 교인들과 서로 한 가족임을 느끼십니까? 가족 같은 것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가족 같은 게 아니고 가족입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가족. 만약에 아직도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고 손님같이 느껴진다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배타성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중에서 새 중에 새 다 좋아하는데 새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새가 있어. 텃새를 싫어합니다. 어디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텃새가 있어요. 먼저 와 있는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항상 텃새예요. 그건 지방이든 지역이든 다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편견과 배타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편견이 뿌리박아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적대감, 편견이 뿌리박혀 있어서 그래서 사람 사이의 상처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왜? 편견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롤 모델로 삼으면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결코 작지 않은 교회였지만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고 각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굳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구역예배 같은 것을 모인 거죠. 소그룹으로.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내 고통, 내 답답함, 내 고민거리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구역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역동성 있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리가 그렇게 원리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그룹으로 모였고, 하나는 이렇게 대급으로 예배 중에 모였고, 그리고 그 모임들이 각 구역별로 그룹별로 소그룹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 대그룹 모임.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은 두 날개라고 그래요. 두 날개. 하나의 날개는 대그룹 예배 모임, 또 하나의 날개는 소그룹 모임. 그래서 양쪽 날개가 있어야 잘 날아오른다. 만약에 대그룹 모임으로만 그친다면 한쪽 날개가 꺾인 거 잘 날지를 못해. 그래서 소그룹 구역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동성을 말하는 거죠.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가야 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구역 예배를 잘 못 모였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풀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교회 코로나가 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소그룹 모임의 역동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당연한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 왜 20년 전에 세워졌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본문에 교회 본질 중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8절에 어떤 단어인지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뭘 한다고요? 전하게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전한다라는 것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본명이 뭐였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의 원래 뜻은 큰 자예요. 큰 자.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라. 작은 자다.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 것을 깨달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명을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 이게 누구냐?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예요. 사탄, 마귀, 악령, 하늘에 있는 통치자. 그래서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주님께 나오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방해하는 게 뭐 있을까요? 잡된 생각, 육신적인 졸음, 자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이에요. 악한 영.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도록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듣질 않아. 그래도 전해요. 듣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요? 듣는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전하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요? 전하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희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와 선교 뭐가 다를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같은 문화권 안에. 근데 사실은요, 이북은 문화권이 다르죠. 같은 동족이면서 문화권이 달라요. 그들의 문화와 우리 문화는 엄청나게 달라요. 정치적인 제도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지만 이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결국에는 같은 거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식구도 전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까지, 해외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예요. 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임은 틀림없어요. 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외국 선교사, 특히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 교단에서 각 교단마다 이런 선교사 파송이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만 얘기한다면 2022년 작년 현재 총 58개국에 58개국에 282가정, 숫자로 536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어요. 우리 교단의 덩치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여기에 선교 지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개교에서 하고 총회에서 하고. 근데 여기 공식적인 이 숫자적인 통계이지만은 이 외에 비공식으로 각 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포함하면 약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교회 깜냥껏 하는 거죠. 2023년도 금년에 선교 현황은 해외 선교사와 단체에 5곳, 그리고 국내 미자립교회와 선교기관 8곳,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죠. 13곳에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선교사로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곧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못 가면 선교비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비 내라, 이게 돈 내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라 소리예요.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 전도 못하면 선교비를 내서라도 전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13곳 10만 원씩, 한 곳 10만 원씩 해서 13곳 하면 한 달에 130만 원씩 선교비가 나가는 거예요. 국내외. 선교비를 받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보내는 그 선교비, 매월 그 선교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그 선교비는 그들에게 큰 원동력이 되고 또 생활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내가 선교 회원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에 39명입니다. 선교위원 39명.
선교위원 39명이 1인당 3만 원씩만 내도 사실은 117만 원, 130만 원이 안 돼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위원들은 좀 힘을 더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선교비를 보내서라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보면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고요, 또 내가 경험한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꾸준한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 자녀들, 교회 모든 부분에서. 할렐루야!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선교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선교의 불은, 전도의 불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다 있어요. 안 하려면 어떤 이유든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다 안 하려고 이유를 대는 것은 여러분 배후의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 타다가 자동차 사고 났다고 자동차 안 탑니까? 밥 먹고 체했다고 여러분 밥 안 먹어요? 예, 항상 전도의 방해 요소는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상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선교를 외면하는 것은 복음의 빛을 떼먹는 것이고, 선교를 폄하하는 것은 폄하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이 선교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숱한 도전과 방해와 겹겹이 쌓이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선교의 전도의 횃불은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전도의 초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아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